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나의 죽은 자를 장사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새 창조, 새 존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 고장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가 다시 한 번 더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수가 되시고 또 우리도 하늘적 존재로 왕적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나눠 놓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역사는 한 번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장사된 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성경은 장사된 지 우리 신앙 고백 드릴 때에도 성경에서도 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장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시 뭐 한 것이다?
기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많았어요. 또 십자가를 누가 훔쳐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면, 십자가 부활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면 바로 장사되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며칠 동안 들어갔다 나오신 거예요. 사흘이란 3일이라는 시간을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냐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냥 설익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료된 죽음이다. 완전한 죽음이다. 덜 익은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드디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어서 헤브론 지역에서 그 땅을 사서 이제 이 사라를 장사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이 왜 이렇게 기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땅의 소유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마므레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 연합군 전쟁에 318명의 가병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주인 정도가 아니라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왕적 존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땅을 그 가보를 묻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거 우리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굳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땅을 값을 매겨서 그 땅을 등기로 붙이라는 거예요. 등기 이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문 앞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식 재판장의 자리니까 여기 앞에서 땅의 값을 매겨서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냐면 무덤을 사셔야 돼요. 성도들이 무덤을 사셔야 돼요. 오늘 그 무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자, 무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절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절기는 총 7대 절기가 있어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 그래요. 근데 그 유월절에는 무교절과 초시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것. 근데 그게 하루예요, 사실은. 1월 14일. 예, 그 하루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7일 동안 뭘 지나면 무교절이라는 걸 지내요. 무교절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념하다. 뭘 기념하냐면 땅에 묻는 것을 기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교절은 뭐냐면 땅에 묻는 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일 동안 그 땅에 묻는 거예요. 예. 뭘 묻죠? 예. 누룩을 땅에 묻고, 그죠? 예. 고난의 떡을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장사 지낸 것을, 무덤을 확인하는 절기예요. 그걸 7일 동안 지내요. 근데 이 7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무덤에 들어가야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첫날 초시절 드렸어요. 초시절이 뭐냐? 가장 먼저 이 흑암과 어둠을 뚫고 나온 첫 이삭단을 가져다가 이걸 흔들어서 요제를 드린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피와 부활 사이에는 꼭 뭐가 있어야 하냐면 땅에 묻히는 작업이 필요해요. 무덤의 역사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완료됐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무교절과 유월절은 내용은 똑같아요. 뭘 기념하기 위한 거냐면 애굽에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나왔다. 우리가 바로의 손에서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불신앙에서 나왔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땅의 무덤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붙어있던 애굽의 뭐까지도 완전히 죽었다. 애굽의 근성까지도, 애굽의 자아까지도. 이 사람들 태어나서부터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애굽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땅에 묻는 작업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로 넘어가죠. 오순절에 또 넘어가면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절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인식을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로 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완료된 죽음에 대해서 오늘
도장을 꽉 찍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무교절은 장리하다, 묻어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 넣지 않은 고난의 떡을 보자기로 싸가지고 3일 동안 땅에 묻어놨다가 이것을 꺼내서 먹으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던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덤으로 넘겨졌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이 완료가 됐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죽으심이 완전히 완료가 된 거예요. 이 완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데려다가 무덤에 넣죠. 근데 그걸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아리마대 무덤은 누구를 장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무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무덤인데, 지금 그 무덤에 누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는요,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급하게 나오면서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안에는 뭐까지가 포함되어졌냐면 홍해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급하게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뭘 건너게 되면 홍해 반나를 건너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시다시피 홍해는 뭘 상징하는 거라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를 들어갈 때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나올 때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무교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지만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오는 거, 이게 무교절이, 무덤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통해서 장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 부활되어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초시절입니다. 예. 흔들어서 깨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 제사가 바로 초시절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큰 2번 보시면, 근데 그 무덤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 동안 묻어야 돼요. 뭘 묻는 거냐면 이 고난의 떡을 묻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6월절 저기가 다가오면 엄마가 이제 그 누럭을 한 10조각 정도로 나뉘어서 집안 곳곳에 숨겨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준비라 그래서 6월절을 준비를 하면서 양을 잡고 바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촛불을 켜고 뭐를 하냐면 그 누룩 있잖아요. 숨겨둔 누룩을 찾아서 그걸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불에 태우는 거,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숨겨져 있던 누룩들을 찾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진짜 참으로 예수가 믿어서 내 안에 진리가 완성됐다면 죄는 나와 상관없어요. 사단은 나와 상관없어요. 불신앙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계속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환경과 율법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시죠. 그걸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뭐죠? 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가루를 빵을 만들면 내 몸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밀가루가 하는 거예요. 근데 빵이 되려면 누룩을 넣어야지 부풀고 달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뭐가 맞아요? 누룩이 맞아요. 하지만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건 밀가루예요. 그럼 뭘 제거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풀리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뭘로 보인다고요? 보암지, 먹음지, 탐선지. 이렇게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으로 부풀리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섞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섞게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번성하는데 자기들이 육체가 욕구로 가요.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바깥의 네피림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네피림을 걱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네피림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듣기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좋은 메시지인데 네피림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섞은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딱 말씀을 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 섞은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딱 들어보려면 성경과 하나님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누구에게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보편적 메시지들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너가 얼마만큼 고행과 수행의 길을 걸었냐? 계속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갖고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부터 한번 15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맞지 않다니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도 맞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야,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치유하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의 율법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있지 그것을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복음이 살리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도 안 맞고 절기도 하나도 안 맞고 성전도 하나도 안 맞고 선전에서 완전히 장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듣다 보십시오. 내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네피리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게 복음적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알아보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계속 사람에게 머물게 만들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돌과 진흙으로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역청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계속해서 인간의 것을 가지고 섞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안에 인본주의 메시지, 기복주의 메시지, 물질 중심의 메시지, 거기다가 신비적 메시지,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리스도만 들으면 귀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 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은 두 번째 보십시오. 무덤은 그래서 나를 가두는 곳입니다.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의 이스라엘 열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가치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도 모르게 가둬요. 근데 나를 가두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들이 나를 가둬요. 혈육이 나를 가둬요. 혈육이 나를 가둬요. 세상이 나를 가둬요. 육체가 사실은 나를 얼마나 많이 가두는지 몰라요. 아멘. 나 중심, 나 기준, 나 수준이 나를 얼마나 많이 가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되어 있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장사 지내야 됩니다. 무덤을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자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무덤은 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맨날 나는 내가 부인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무덤은 사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렘넌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렘넌트의 뜰은 사지를 않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계복음화 선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선교를 사지는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있지 죽으려고는 하지는 않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하고 있지만 무덤 속으로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무덤은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무덤을 사야 될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들 렘넌트 귀하다고 말하고 성교 귀하다고 말하고 성전 귀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사지는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어코 무덤을 살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게 공시성상 앞에서 땅을 사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묘지든지 택해서 들어가서 장사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소유권만큼은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무덤에 있는 해골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땅을 가지려고 하면 이미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부는 이루 말라고 할 수 없었고 이미 헤브론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사지 않았냐면 아브라함의 땅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가지는 샀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묻어야 될 무덤만큼은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무덤 얘기가 성경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 얘기가 예레미야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은 30에 그 나그네의 무덤을 살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레미야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어요. 무덤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혈육을 무덤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을 무덤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을 묻어있던 무덤이었던 거예요. 하란이 아브라함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 근데 누가 이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 텃세에 이기지 못해서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게 아브라함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연합군과 전쟁해야 돼요. 이삭, 엘리에셀, 롯 다 아브라함의 무덤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장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무덤인 거예요. 때로는 부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주실 때도 있지만 번제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19장에 보니까 선지자로서 완성된 모습도 있었지만 한정 넘어가니까 똑같이 아내를 아비멜렉에 팔아버리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무덤들이에요, 여러분들. 무덤들.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더 이상 애굽이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무덤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 문제, 그 현실 앞에 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아내를 누이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유월절 말하고 있고 부활 말하고 있지만 그래 늘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무덤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무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 3번 보십시오. 뭐 이사야 38편, 38장, 10편, 40편, 88편 찾아보십시오. 구덩이, 웅덩이 다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야지만이 초실절 부활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무덤을 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에 여호와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너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요나가 그 수월 뱃속 깊은 곳에서 회개할 때 그 요나를 어디서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육지에다가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에다가 토해 내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를 위해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을 살 그 자리에다가 토해 내놓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 3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전사님도 새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죽은 자가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실제로 무덤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덤 없이는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덤은 사십시오. 무덤은 사셔야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무덤만큼은 사셔야 됩니다. 그 무덤의 자리를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에 왔는데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어서 한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위대하신 분이 저희 제주도에 방문하시는 바람에 막 정신없이 일주일을 지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얼마 바쁜지. 막 텔레비전 갖다 놓으라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 막 싸우고. 예. 왔는데 꽃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노란 꽃이 너무 이쁜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준의 꽃은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선교관데 여러분 꽃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죽어야지 내년에 또 살아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고개를 숙였지만 내년에 이것을 저 꽃밭에다가 아름답게 부화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덤을 살려고 그래요. 꽃밭에다가 얘네들의 무덤의 자리를 파놓으려고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심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꽃은 또 이쁘게 따서 맛있는 차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은 제발 부탁이니까 내 몸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할례를 행하면서 왜 몸을 괴롭히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몸에, 이 말은 우리 삶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자지. 너희가 몸에 할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삶은 흔적입니다. 누구의 흔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든지 간에 저는 그거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무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에요. 아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픈 일이 어디 있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다 부활이죠. 그 흔적을 온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 핏비를 베어내는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면 사건, 문제면 문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예. 그 흔적을 영광으로 취하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눈물 흘리신 거, 웃은 일이 있던 거, 아픈 거 있었던 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다 시간 속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여호와의 흔적들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 삶의 흔적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능력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무덤과 교회입니다. 자, 막벨라굴은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묻고 사도 바울의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막벨라는 하나의 무덤이지만 또 이렇게 인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죽음과 삶이 있는 자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궁은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무덤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우리의 무덤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성도의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묻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 들어요.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 물론 이것은 묵시와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묻고 살아나시는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청년 험신 예배 드리니까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청년들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뭐 기대가 되냐면 다음 주에 드릴 우리 다민족 헌신 예배가 기대가 되어져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다민족이 많지 않지만 한 분 한 분 소중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 주 20일 날 우리 루디아 목사님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만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한 며칠 더 있다 가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표를 바꿨어요. 예, 얼마 손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표를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중국어로 통역하면서 우리 다민족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다민족의 축복을 주실지. 교회는 무덤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묻었더니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 부활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 청년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차되어져 있는 생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다민족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덤입니다. 교회는 자궁입니다. 교회는 막벨라 굴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 축복 누리시죠. 첫 번째, 교회는 버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 거 다 버리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 아닌 거 다 버리는 교회. 예배 아닌 거 다 버리는 교회.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에 묶여 있었고 뭐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었고 막 그랬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막 메시지를 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번 주간에 시간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오면서도 정죄, 판단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죄하지 말고 무슨 자리를 옮겨가라는 거예요? 용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우리 김견만 목사님 오셨지만은 성경 전체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것이죠? 나를 위해 용서의 일을 완료하신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 용서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한 것 같이? 또 제가 이거 또 잊어버려. 어떻게 기도하죠? 주기도문이? 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이 합당한 안 합당냐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왜 물어본 거냐면 본인들이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본적인 것은 이혼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뭐에 대한 문제라는 건 음행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때 성교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본질을 찾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찾아야 되겠죠. 먼저는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이 순간과 이 찰나 속에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 이 문제 사건은 뭘로 되는 거예요? 진리로 부활되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군 열쇠를 주리니 하늘이 풀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손이 그 문짝과 문설주와 그다음 빗장을 들고 해보로에다 꽂아버리잖아요. 저는 그 전사님 그 참 비유를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사에 있었을 때는 불신앙의 출입구였지만 그걸 헤브론에 꽂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 빗장이 열려지는 시간표예요. 잠금 장치가 열려지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은혜가 오늘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누리시자고요. 뭘 누리냐? 성삼위 하나님을 진실로 참으로 누리시면 돼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힘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펼쳐져 있는 시대와 뜰을 들여다볼 수 있으시면 돼요.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인 것 같은데, 때로는 위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역발상이에요. 무경쟁이에요. 승리예요.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비밀입니다. 발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발판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멘,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누리십시오. 정말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19장에 마가다락에 임했던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참으로 누려진다면 우리들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늘로 부활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덤을 사시고 그 무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배설물들을